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명예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11장에서 이렇게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야말로 축복받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짓을 행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전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도 밝혀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죠. 반면에 이렇게도 전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조주가 내게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조주를 받고 나가도 조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는 어떤 조주를 받게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전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경고해요. 적군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너의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합니다. 자, 그럼 누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누가 도우시지 않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입니다.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비극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비극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겪게 되는 비극 때문에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파멸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그대의 불순종은 풍요로운 삶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매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자, 보십시오. 삶이 풍족할 때 오히려 타락하게 된다 하죠. 풍족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오히려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신앙의 문제는 사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 이게 문제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살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절박함이 약해져요. 나중에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마음이 딴 데로 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참고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당신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또 심판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경고하게 하세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그의 축복이 되겠지만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의한 짓을 저지른다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말 듣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셨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당하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바울이 뭘 경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을 끝까지 멸시하다가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계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에 축복의 말씀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을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축복에 관한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주에 관한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도 그에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러한 풍요로움 자체가 나중에는 저주로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도 사울 왕에게 무엇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를 버리신 거예요. 처음부터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사울 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이 풍족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약해지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도함교회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늘 고백하고요,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성도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께서 이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들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이 경신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여러 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연로한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회복과 또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롯생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재단이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의료진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가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 원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쟁과 포악과 폭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악한 권세자들은 심판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오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샘을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